말씀 운동의 주역이다. 우리 옆에 앞에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지체를 섬깁시다. 예, 얼마 전에 이렇게 접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자식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냐고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소송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법적으로 이렇게 싸워도 그 문제는 뭐 해결 안 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현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목사님 그냥 이런 삶 속에서 좀 피하고 싶습니다. 저 멀리 아니면은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면은 재미있을까요? 별로 재미없을까? 아무도 없는데요. 섬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문제를 못 막아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오는 문제를 자꾸 피하고 싶으니까 이게 종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생겼는데 이제 종교 생활을 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한 이 현실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는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은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40일 동안에 걸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설명받고 했는데도 아니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로마에서 속국되는 게 언제냐 이 말이죠. 그때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이르라.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복음 받은 이 팀들이요. 어느 날 이게 옛날 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서 복음 말해야 되는데 율법 말하라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이 실제적으로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 중요한 제자들은요, 자꾸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려움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여기에서 세상 이야기 들으면서 세상의 말에 휘둘리는 거 있잖아요. 아첨하는 말에 휘둘리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채우는 거기에 막 휘둘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분쟁합니다. 그리고 배반합니다. 교활한 말로 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러니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끝입니다. 절대 쏘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17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복음을 계속 해가지고 베레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는가를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 운동을 할 때 주역들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말씀이 딱 정리되면은 하나님은 좋은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후대들 앞에서 또 현장의 불신자 앞에서 정인으로 세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일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끊임없이 사단의 일이 났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했다니까.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2장 17절을 놓치게 됩니다. 이게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안에서 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못 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큰 인간의 문제가 인간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평생 이렇게 흙을 파야 되는, 뭔가 이렇게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창조를 했는데 우리는 완전한 타락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의 천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천군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천사를 통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조금만 알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발부둥 치는 것이지, 노력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맞이하면 되겠냐 할 때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완전 복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완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들어온 문제를 그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가 있고 그렇게 많은 똑똑한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 후대들 제대로 못 살려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데 의사들이 살려내냐? 못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 무너지고 있는데 감옥소에 갖다 넣기만 하지 법조인들이 못 살려냅니다. 맞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우리를 나 자신을 인도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완전 복음 속으로 인도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범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현재죄, 그리고 앞으로 지어야 될 미래죄,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도말시켜버려요.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 떠나가 있는 그 원죄를 우리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요 조금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를 딱 주십니다. 어느 정도 주시느냐? 나를 살릴 정도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아, 정말 우리가 복음 받은 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흑암 세력을 전부 다 꺾어버릴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도 그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어려움을 자꾸 뭔가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이 사단의 일을 알면 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끊임없이 서론에 말했지만 현실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못 보게 합니다. 조금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잘해주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맞잖아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사건이 만약에 일어나면은 금방 우리는 낙심해버립니다. 그리고 상처가 딱 오버린다. 이게 우리가 영적 존재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요, 이 사단의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천사,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꺼지고 내려왔다니까요. 천사 3분의 1을 꺼지고 내려왔어요. 이게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모르면은 그래서 들어오는 이 많은 문제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딱 존재하고 있었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 그런데 여기에 흑암, 이게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예요. 이 악한 영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이걸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나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요 딱 정리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그 말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실제적으로 진심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뭐 저 사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시험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니까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살인했다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무슨 말인가? 영이 죽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육신을 딱 왔는데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딱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은
돌 보고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아들이니까 주위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아주지 않겠냐. 떡덩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랬다니까요. 그리고요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주위에 천사가 와서 받아주지 않겠냐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또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이렇게 주겠다 이랬다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요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돌 보고 떡덩이 되라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하니까 주의 천사가 받아주지 않냐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러고 말씀을 가지고 딱 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라고 할 때에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 말씀으로 딱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면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일어나고 소동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단이요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금방 쏘아버린다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좀 나를 갖다 힘들게 하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갈급해지고요 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기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면개를 하고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요 멀리 내다봐요. 어제도 우리 둘째 아들이요 상담을 이렇게 잠깐 했거든요. 나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결정하려 했습니다. 네가 이거 좀 어려움들은 그리고 손해 가는 분은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남자가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 없다. 왜냐니까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거 하면은요 조금 이익에 손해만 가도요 힘들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혹시 막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볼 때에 사단의 큰 전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일에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신자가요 신자가 되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이는 뭐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 왜 저래 뭐 이래 저래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자체가 기적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고 앉아 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절에 가서 지금 앉아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3000번 절하면서 무릎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딱 까져가지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잖아요. 그게 보통 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기적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또 비전을 갖고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영적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오고 나면 이제는 복음을 못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계속 율법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신비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건 또 붙잡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요 사람을 이상하게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인본주의 속에 들어가게 하고 이러면서 내 생각에 잡혀버린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 또는 교회에 올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다 이 말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이요 음식점에 가는 것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라. 뭐 시켜 먹을까 하면서요 이렇게 시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비싼 거를 딱 시켜버리면은 주방장이요 신경 써가지고요 다 이렇게요 만들어냅니다. 맨날 가서 짜장면요 이러면은 짜장면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저 설교자는요 그냥 수천 번 설교를 해가 왔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따라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날은 주일날 새벽에 되면은 한 3시나 4시나 돼서 일어나가지고 1시간씩만 묵상을 하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복습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은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의 영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현실을 넘어서고 그리고 사람을 넘어서고 정말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정리되고 사단의 일이 정리되고 나면은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전도자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민계약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거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패를 통해 갖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으면은 아마 폐인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 복음 속에 있으니까 늘 이렇게 복음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운동하고 이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복음 없는 그 시절로 35세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차라리 안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냐 하루 종일 복음 누리고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 보니까 지금 이 바울 팀이 어느 정도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었는가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야손을 만날 때까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10절로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베레아 쪽으로.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다시 들어갔는가 하니까 아주 중요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이 황금어장 속으로 쭉 들어간 겁니다. 해당은요 우리로 치면 반상회처럼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후대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독특한 하나의 이 교육기관도 되고 아주 모임 장소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해당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맺는가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는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상고한 부분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람. 그러한가 하여 뭐냔 말이에요. 내 인생의 해답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껍데기가 되거든요.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남은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이 돌아왔다는 거고 기부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제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율법에 빠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다른 말에 휘둘리고 또 다른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분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큰 계획을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로서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가 조금만 되면은 가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내가 기도가 조금만 24시가 되면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기도가 조금만 되면은 교회에 있는 지체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내 남은 생애의 138의 주역이다. 237개 나라를 향해서 나는 말씀 운동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를 세우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운동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치유를 해라는 겁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전도자에게 준 건세입니다. 치유 운동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 그 표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표적이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일어나는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 운동하라는 거 있잖아요. 선지자들과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냐. 부활한 주님이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어떤 율법을 가지고도 잔소리를 가지고도 무엇을 가지고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후대를 살리라는 겁니다. 후대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대 1장 8절에 여기에 전부 다 정인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적용해 보면은 치유 운동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주간 보호센터라든지 앞으로 뭐 요양원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파송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해가지고 인도를 받아가게 될 것이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요양원을 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양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 시스템을 그렇게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시스템이 없으니까 안 하고 전부 다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런 요양을 안 하니까 우리라도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요양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후대 운동, 이 운동도 사실은 언약의 터널을 만드는 이유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정치, 사회, 경제에 복음 가질 리더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138의 주역 운동은 한 시대를 살리는 운동이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립시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